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2017년 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시간, 계시록 13장 1절부터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제 13장의 주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인 적그리스도, 그에 대해서 2장 전체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존재인지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암호화되어서 또 상징화되어서 신구약 성경 곳곳에 숨어있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좀채 신경을 못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이 적그리스도를 볼 수는 없을지언정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환난을 통과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겠죠. 결국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의 활동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고 또 영적으로 부패되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한 잘못되어가는 성도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지켜보는데 이 표현 자체는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바닷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중해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더 클로즈업해서 얘기한다면 적그리스도는 이탈리아에서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는 바티칸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전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자기 본거지를 옮겨서 그곳에 보좌를 정하고 멸망이 가증한 것을 또한 세울 것입니다. 그것은 13장에 또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았다.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등장한다. 왜 지중해인가? 지중해는 로마 제국이 그 본거지로 삼았던 바다였었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세계 권력이 여러 개 있죠. 물론 페르시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지중해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그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던 제국이 유일하게 로마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은 그 멸망했지만 지금 그 잔재는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유럽 대륙 곳곳에 로마 제국의 잔재가 남아 있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제 지금 현재 유럽의 EU 유럽 연합 국가들로서 이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탈리아는 하나의 나라로서 남아있지, 이탈리아가 로마는 아니죠. 로마 제국은 아니죠. 그러나 앞으로 대환란 때가 되면 지금 현재의 판도, 세계 정세는 물론이요, 유럽 제국들의 판도가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교황이 실질적으로 유럽을 대표하고 나아가서 전 세계를 지도하는 그러한 그 세계 대통령 또는 세계 총통,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세계를 지배하는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가 지중해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탈리아에 그 자리를 정하겠지만 출신은
이 기자가 전할 본부가 이탈리아라는 얘기죠. 바티칸. 그러나 등장하는 배경은 뭐 그리스가 될 수도 있고 시리아가 될 수도 있고 터키 될 수도 있고 어디든 될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특히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가 깊고 또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아시리아의 기원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도처에 아시리아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아시리아인은 적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리아라는 나라가 혼돈과 전쟁 가운데, 내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 시리아에서 수많은 전쟁 난민들과 그뿐만 아니라 그 숨은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멀지 않아서 이제 어쩌면 이 시리아인이 교황이 되는 걸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대화는 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지중에서 올라왔는데 일곱 머리와 10뿔을 가졌습니다. 자, 이 일곱 머리와 10뿔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각 나라들은 이제 로마의 전신을 포함해서 로마까지도 이어지는 세계 제국들입니다. 일곱 머리다, 10뿔이다. 자, 했을 때 우리가 일곱 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같이 봐야겠다는 것이요. 근데 이건 지금 다니엘서 공부할 시간 아니니까 이거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머리는 고대 제국들이고 그 고대 제국들이 결국에는 로마로 귀결된다는 것이요. 로마에서 끊어져서 이제 중세시대가 왔죠.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어떤 특정 제국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었었죠. 모든 권세들이 스페인이 일어났었고 영국이 일어났고 그 뒤에는 독일도 잠깐 일어나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이런 거대 제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뿔들은 10개의 왕국을 대표하고 10개의 왕국을 나타내고 10왕국을 지배하는 10명의 왕들이 있다는 것이요. 뿔은 왕을 뜻하고 10개의 뿔은 왕국을 뜻하고 10왕관은 10개의 왕관은 그 왕국의 왕들을 의미하죠. 왕들. 근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왕의 명칭을 호칭을 받은 것은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그 적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1시간 동안 왕노릇을 할 것이고 그들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머리들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의 존재는 그래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유대적이다는 것이요. 즉, 이 10왕국들은 히틀러 같은 사악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10개의 왕국들이고 전혀 기독교적인 또는 성경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지금 그 유럽이라는 이 기독교의 하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독교의 본산이자 천년 넘게 그런 전통을 지켜왔던 유럽이라는 지역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되고 있죠. 이미 영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의 세력이 기독교를 능가해버렸죠. 그리고 기타 남유럽의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또 이태리 같은 전통적인 기독교 강세, 사실 그 기독교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던 그 지역들도 이제는 교황 자체가 이제 종교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소위 에큐메니컬 운동을 함을 통해서 그 기독교의 정체성이 희석되고 있죠. 자, 그 결과로 지금 이 유럽 전체가 이교화되고 있는
그래서 이슬람화도 진행이 되고 이교화도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왕국들이 조만간에 등장하게 될 때 그 왕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왕국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가 또 같은 식으로 반 그리스도적으로 될 것입니다. 2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섞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범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인종, 혈통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죠. 피부 색깔이 피부색 혼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 자, 전통적인 유럽 사람들, 백인의 그 개념의 유럽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뭐 시리아 사태 이런 것 이전에도 이미 수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특히 아프리카나 이게 중동 계통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혼혈이 많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그 중동 계통의 혼혈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중동 사람들은 사실 상당 부분이 함과 셈이 섞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흑인의 피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동 사람들 보면 이게 그 흑인의 특색이 뽀글머리가 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사실은 혼혈이 많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동양인의 특징은 원래 그렇지가 않은 것이요. 동양인은 피부색은 지금 현재 그 중동 사람들보다 옅은 그 황색인 것이요. 그리고 머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직모에 가깝죠. 흑인들은 그와 상반되게 피부가 검고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입술이 튀어나오고 자 그렇죠. 근데 중동 사람들 특히 모슬렘 시리아나 이쪽 그 이라크나 이런 쪽 계통의 이 모슬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흑인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골격 쪽은 백인과 황인이 있어. 백인과 황인의 피가 많이 섞여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제 비잔틴 제국 시대나 또는 그 십자군 원정 시대 뭐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서양과의 혼혈이 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그 표범과 같다는 것은 피부의 색의 혼잡을 말하는 것이요. 혼혈. 한국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썩 너그럽게 생각하지 않죠. 동양인들에게는 이제 혼혈이라는 개념이 특히 흑인과의 플러스 황인과의 혼혈은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흑인과 백인의 혼혈은 흔한 것이고 여기서 태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물라토라든지 그 외에 부르는 명칭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을 적에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혼혈을 나쁘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뭐 그 인종 차별적인 뭐 그러한 관점 때문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흑인이 물론 그 창세기에서 함의 자손들은 즉 카나안의 자손들은 이제 저주를 받아서 종들이 종이 되어서 형제들을 섬겨야 되는 입장이 되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개개인들이 뭐 흑인이 저주받아서 뭐 지능이 특별히 낮다든지 뭐 그런 것은 아닌 것이요. 근본적으로 혼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자기 뿌리에 대한 그 확실성이 없어지죠. 그 전통이라든지 자기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까지 인간이 특히 도덕성 면에서 희석이 된다는 것이요. 소위 말해서 이게 뿌리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조상들 얘기를 했었죠. 근본 없는 사람들이라 천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그 사람들은 이제 극히 어떤 현실에 대해서 수동적 또는 수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르는 노예나 로봇 같은 또는 그 하급 노동자나 그런 용병 같은 그런 식으로 쓰기 좋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교배된 종들, 특히 그 야생동물 세계에서도 뭐
뭐 라이거라든지 또는 뭐 인공적으로 교배된 종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야생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간의 손을 타야지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혈 인종들도 결국에는 앞으로 반드시 도래하게 될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찬동할 만한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것이요. 그들에게는 굳이 고수해야 될 어떤 민족 문화나 전통이나 특히 성경적인 전통이나 이런 것을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쉽게 새로운 것들, 뉴 에이지라든지 신세계 질서 같은 쪽에 현혹되기가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인종이 도가니탕,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는 바로 미국이죠. 예. 유럽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은 특히 원래 이민자의 나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는 세만 야페 3대 인종이 도가니를 이루고 있죠. 실질적으로 미국을 처음 세웠던 자들이 이제 유럽인들이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텃세를 지금까지 누려왔었지만은 그들이 수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 영적인 면에서도 다른 인종들에게 이제 우세하지 못하게 된 것이요. 특히 이제 그들이 성경적인 전통들, 기독교적인 부분들을 대폭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도덕성이 떨어지고 영적인 부분이 이제 상실되었기 때문에 다른 인종들이 유럽인들이 차지했던 상도층을 먹어들어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멕시코, 라틴계라든지 아메리카계라든지 또 흑인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모슬렘 중동 사람들까지도 이제 미국의 실세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앞으로 등장할 왕국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잘 유의해서 살펴보면 앞으로 이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것에서 우리가 예표적인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곰의 발 같은 발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발은 이동하는 수단이죠. 교통, 통신 아니 교통, 그리고 물류, 수송 뭐 그런 쪽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것은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군사적인 능력, 특히 신속한 전개 능력 이런 것을 이제 곰의 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기를 곰은 느려 터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곰이 얼마나 빠른 짐승인지 모르는 것이요. 사람이 육상 선수가 산에서 곰 만나서 도망가면 곰에게 잡혀 죽는 것이요. 나무로 올라가면 산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 곰은 나무도 잘 타는 것이요. 사실 곰 만나면은 이제 운이 좋아야 살고 사실은 도망가도 죽습니다. 워낙에 곰이 달리는 속도가 빨라서. 그러니까 이 곰이 밝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 느릿느릿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속할 뿐더러 또 강력하다는 뜻이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또 강력한 군사력을 동시에 보유한 나라가 몇 개 없죠. 뭐 육군 위주의 나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군 위주의 나라들은 그 지리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다른 뭐 지구 반대편이라든지 저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신속하게 군대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제 지역 패권까지는 될 수 있어도 전 세계를 장악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장기는 이제 최대한의 장기는 이제 미국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미국의 힘은 바로 함대에 있죠. 미국의 함대는 전 세계를 구획으로 나눠서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결국에 항공모함과 핵이죠. 핵 그리고 전략 무기들, 전략 미사일 이런 것들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처럼 24시간 이내에 지구상의 어떤 지역의 분쟁에든 군대를 투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고, 러시아도 그건 아직 어림도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은 미국에 한참 따라갈 수 없는 나라인 것이고, 재래식 전력에서도 따라갈 수 없고, 핵 전력에서도 한참 뒤지는 것이요. 근데 미국은 그 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까지 자기들이 패권을 아예 두고 반세기 넘게 거의 그 60, 70년 넘게 그런 상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의 힘이 이제까지 해군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 그것의 약점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육군이 더 취약한 부분이 있죠. 미국이 육군을 그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크게 재미봤던 전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그렇게 나중에 그 주워먹기 식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2차 대전에서도 활약은 많이 했지만은 이렇게 두드러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그 2차 대전 이후에 피해를 많이 입고 또 곤욕을 치렀었던 전쟁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전쟁이고 또 하나가 물론 베트남 전쟁이죠. 네, 그 두 전쟁에서 미국 육군은 전부 신통치 않은 성과를 냈던 것입니다. 자, 미국은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해군은 강하고 또 공군은 그에 못지않게 강하지만 육군이 취약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반도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은 이제 지상 전력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고, 미국은 공군과 이제 해군을 통해서 이제 그 정세를 유지하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 앞으로 패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무너지게 된다면 그 이유는 이런 불균형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미국을 침략하고자 하는 어떤 외적이 계획을 세운다면 아마도 이제 그 미국 대륙에 직접적으로 기습적으로 육군을 침투시킬 수 있다면은 미국을 쉽게 정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런 나라는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또는 뭐 북한이든 포함해서 이런 적성 국가들이 무사히 미국 그 본토 안으로 육군만 보낼 수 있다면은 이제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뭐 언제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미국의 그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성경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도 토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표범을 닮았고 또 곰의 발을 닮았고 한 짐승은 미국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로마 제국으로 드러날 것이요. 지금의 미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 그게 귀결될 것입니다.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사자의 입은 물론 그 사자는 뭐 그 사납게 삼키고 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군사력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 군사력이라는 부분은 이미 곰의 발이라는 데서 표출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게 중복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입은 말한다는 부분에서의 사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 그만 전통적으로 말해서 사자라는 짐승은 이제 영국의 상징이었었죠. 국가 상징이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자를 자기 상징으로 삼는 고대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은 여기서는 이제 영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영국이 사자의 입으로 여기 표현되었습니다. 영국의 말, 원래는 영어가 영국에서 쓰이던 말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국제어로 되었지만 원래 영국 말이죠. 영국 사람들이 쓰는. 그래서 이 영어가 대환란 시기에 국제어로서 계속 쓰일 것이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사실 뭐 지금도 영어가 국제 공용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실제적으로 영어만이 공용어는 아니죠.
영어도 영어에 못지않게 불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 그리고 중국어도 만만치 않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영어 위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적인 의존도가 중국에도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어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국제기구, 단체, 특히 유엔 같은 데서 쓰이는 핵심 언어가 이제 영어죠. 그러니까 언어가 수십 개 이렇게 공용어로 지정돼서 쓰인다 할지라도 가장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이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쓰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런 영어 의존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이 근본적으로 인간들은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인 목적에 따라서 있어서 그럴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정치적인 또 역사적인 이유에도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언어가 분화된 것은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심판과 어떤 급변적인 사태를 통해서, 즉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서 언어가 한꺼번에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언어가 분화되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언어의 기원은 물론 바벨탑인데, 언어들의 기원은 바벨탑인데, 그렇게 된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무수한 불평과 역사적의 퇴보와 이제 문명 간의 교류의 어려움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언어가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갈라지지만 않았다 할지라도 인류 문명은 수십 배, 수백 배의 속도로 더 빨리 발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종말이 더 빨리 왔을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으시고 흩어버리신 것이요. 언어가 흩어지고 언어가 갈라지면서 문화도 바뀌어지고 서로 이제 교류와 소통이 힘들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세계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장악하는 세계 정부가 출범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그 뒤에 나타난 세계 제국들이라고 해도 그 제국들은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지금 영어가 세계 국제 언어로 대두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의 문화, 하나의 복합적인 전 세계인들의 입맛과 구미를 만족시키는 문화, 소위 말해서 헐리우드라든지 또는 맥도날드라든지, 그래서 미국 문화죠. 그것이 이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기가 쉽게 되었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대활란 때 적그리스도가 할 일의 하나의 전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용이 자기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더라 하고 있습니다. 용이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고, 적그리스도는 사탄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통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과거의 독재자들과 과거의 사악한 왕들, 그들은 이제 사탄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권세를 위임받아서 한 존재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제 사탄에게 영적으로 지배받고 억압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사탄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고 어떤 일을 자기들의 생을 사탄에게 일일이 지시받으면서 사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사탄은 그들을 간접적으로 조종할지언정 직접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수적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특별히 사탄이 임명해서 사탄이 지정해서 쓰는 그의 왕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사탄의 모든 미혹과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3절,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랐다. 이제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되었다. 여기서 머리들은 일곱 머리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 왕을 나타낸 것이죠. 임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즉 적그리스도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요.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래서 실제로 죽었는지 거의 죽을 뻔했는지에 대해서 확실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해서 소위 말해서 뇌사 상태에 빠진다거나 그걸 뭐 코마 상태에 있다, 혼수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식이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다. 그 식물 인간들이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식물 인간들은 대부분 회복되는 경우가 드물고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죽었다고 간주하고, 그래서 그 식물 인간 판정 나면 장기 기증도 하는 이유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적이 아니면 못 살아난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죠. 적그리스도도 어떤 암살이라든지 시도라든지 어떤 그렇죠, 암살 시도를 통해서 그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면 사실상 죽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치명적인 상처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머리 쪽에 있는 상처가 치명적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 오른팔과 오른 눈에, 즉 머리 쪽에 치명상을 입는 것이에요. 사람이 머리에 총을 맞는다고 100%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이 뇌의 치명적인 어떤 부분을 피해 그 부위가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100% 죽는데, 특히 간뇌라든지 후두부라든지 이런 쪽에 총알이 들어가면 100% 죽는데, 이게 뇌의 주변부에 맞거나 이게 얼굴 부분으로 지나가거나 하면 이제 총을 맞아도 안 죽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군인들도 그렇게 하죠. 권총 자살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이 옆머리에다 대고 이렇게 쏘면은 뇌를 통과 안 하고 눈 쪽으로 지나가서 그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불구만 대고 안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려고 이게 입에다 넣고 그렇게 뒤로 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후두부를 관통하면서 100% 사망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거의 그런 식으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를테면 뇌의 한 50%가 날아가 버렸다 하면 그 사람 죽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요. 기적이죠. 네. 그런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세상이 좋아하는 기적은 바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그러나 한 가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차이점은 이것은 마귀적인 마술이라는 것이요. 부활은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죠. 최고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물론 행하셨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를 행하기도 하시고 마귀들도 쫓아내시고 간질병, 혈루병, 문둥병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었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적도 있었죠. 근데 제가 가장 놀라운 기적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유는, 나사로는 몸이 썩어가고 있던 시체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그 해당자 야이로의 딸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죽은 지 오래되지는 않았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행운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나사로는 그럴 여지가 전혀 없이 나흘 동안 시체가 푹푹 썩어가고 있다가 나흘간 부패 중이었던 시체가 벌떡 살아난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래서 이 기적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꼭 죽여야겠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요.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만큼
대단한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의 복음,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과 사흘밤 동안 무덤 속에 계셨다가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서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크게 감흥을 안 느끼는 것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들에게 이 중요성에 대해 모르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신에 사탄은 비슷한 모조품들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관심을 거기로 가져가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날에 소위 말해서 은사주의자들이 도처에서 가진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들 자체도 죽은 자들을 살린다고 주장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특히 그러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는 은사주의자들이 권세를 많이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이 그 한국에 대해서 예언을 남겼던 그 소위 데이비드 오어라는 자도 최근에 제가 보면 자기가 그 죽은 사람들 살리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라면은 그거는 마술이거나 아니면은 마귀의 사술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그렇게 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사도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요. 즉 자기가 거짓 사도이면서 사도의 능력을 행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가 행한다고 하는 기적은 일루전, 마술이거나 아니면은 마귀의 거짓말인 것이요. 마귀의 그 거짓 이적인 것이요. 좀비 같은 것이죠, 일종의. 자,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은 앞으로 또 나타날 텐데 그들이 인간들을 현혹하기에 가장 좋은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거짓 부활이죠. 적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거짓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확실하게 100% 숨이 끊어졌다, 완전히 죽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요. 그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어떻게 산소 호흡기를 달았든지 숨은 붙어 있었던 모양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살아난 것을 이제 부활이라고 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부활은 아니죠. 완전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의학적인 죽음을 맞이했었다면 그게 부활을 맞지만은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 부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대단한 기적이라고 보고 자기들이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적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권세를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짓말쟁이들 중에서 으뜸이 바로 로마의 교황이죠. 그래서 로마 교황들은 실제로는 사도들이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것저것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이 해내는 부분은 없죠. 다시 주장하는데 그래서 교황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드러내는 부분을 극히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요. 회중 앞에 나설 때는 아주 좋은 모습, 근엄한 모습, 그 거룩한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처럼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최후의 교황 자리를 차지한 그 적그리스도는 실제로 기적을 행하는 사도 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요. 그는 다름 아닌 유다 이스카리옷의 그 사도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행할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멸망의 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적그리스도의 모델로서 인정하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능력을 받았던 그 거짓 사도, 그의 능력이 교황의 안으로 들어가고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의 안으로 들어가서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온 세상이 기여겨 경배하고 따르고 경배하고 또 4절에서는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누구냐? 사람들이 용이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동양 사람들은 용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용은 신성하고 인간들을 돕거나 인간들에게 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존재 비슷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특히 용에 대한 집착이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용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과거에 이 중국의 중화사상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용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잠재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왔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탄이 붉은 용이 이 세상에 자기 실체를 드러내게 될 때, 용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실체를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사탄이라고 연결지어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입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인본주의 또는 무신론화되었기 때문에 용을 실제적으로 믿지도 않지만은 그들도 지금은 현재 힌두교라든지 또는 요가, 불교 이런 동양 사상에 물이 많이 들어있죠. 그게 지금 뉴에이지즘이죠. 뉴에이지 사상. 뉴에이지 사상 속에도 용에 대한 숭배, 경외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서양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받아들인 뉴에이지 사상에 의해서 용이 등장할 때 그를 신성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한다. 즉 다시 말해서 용의 능력과 용의 권세를 경배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사탄 숭배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탄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우월하고 뛰어나고 좋은 존재라서 그 사탄 숭배하는 자들이 따라가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죠. 사탄은 자기 숭배자들에게, 자기를 열성적으로 받들어주는 종교인들에게 그렇게 상냥하고 좋게 대해주는 존재가 아닌 것이요. 그 단적인 예를 여러분은 그러니까 박수나 무당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한테서 볼 수가 있는 것이요. 물론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영은 사탄 자체는 아니고 그의 수하에 있는 악령들이 들어가서 활동은 하지만 그 악령들의 속성은 사탄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 추종자들의 행하는 것이 얼마나 못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들은 자기 추종자들, 즉 무당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그런 사탄의 추종자들을 잘 대해주지 않는 것이요.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소모품처럼 다스며 버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헌신적 취급을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게, 자상하게 또 끝까지 돌보시면서 성도들을 아끼시는 것이요. 그러나 사탄은 자기 추종자를 아주 소모품으로 취급할 뿐더러 그들 자체를 이제 지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주는 존재인 것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사탄을 굳이 따르고자 하는 이유는 사탄에게 있는 그 능력, 즉 특히 세상을 지배하는 그의 금력과 권력과 지혜, 사탄의 세상적인 지혜, 특히 출세와 관련된 그런 부분의 지혜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탄을 따른다는 것이요. 이 현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탄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꽤 짭짤하게 유용한 것이요. 사탄의 지혜는 꼭 사탄한테서 직접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 안에 이미 사탄이 자기의 계시를 남겨놓았던 것이요. 세상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기회주의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정당화된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예수의 철학이 그렇고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편한 길, 좋은 길, 쉬운 길을 제시를 하는데 그 성공이 달콤한 유혹에 취해서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는 저 멀리 사라지고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멸망할 썩을 금과 은과 재물의 사람의 정욕과 정신이 팔리게 해서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자, 이 짐승, 저 그리스도,
그가 가진 권세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그가 6장 1절에서 첫 선을 베었을 때 그자는 이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한다 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는 그의 입지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3장에 와서 적그리스도는 완전한 세계 권세를, 세계 장악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실컷 좋건 간에 짐승을 따라야 되는데, 그가 보여주는 이제 통치자로서의 면모가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이나 그 외 정복 군주들보다 더 월등할 뿐더러 그의 그 언변이나 그의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그런 소위 대중 선동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히틀러는 거의 뺨을 치다시피 능수능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타고난 정치인이고 타고난 종교 지도자이며 타고난 변설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연설을 듣고 적그리스도의 공약을 듣고 그를 싫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부활의 능력 같은 것을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그를 정치적으로만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경배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이 사실 정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현대 사회에서 특히 민주화된 국가들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구분이 되고 있지만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모든 정치인들은 일종의 종교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것이요. 자기가 일종의 메시아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미지 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미지를 심어주죠. 특히 남미를 한때 풍미하고 휩쓸었던 체게바라 같은 경우에 지금도 이 해방 신학자들은 체게바라를 그리스도의 화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또 그 아르헨틴의 그 페론 같은 경우 영화나 다른 예술 작품으로도 그 행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그 사람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 수준으로 대통령을 수상했던 것이요. 그리고 멀리 갈 필요 없이 한국도 지금 그런 판국이 되었죠.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하는 한 사나이가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 소위 그 문슬람이라고 하는, 또는 더 심한 말도 있지만 하여튼 이슬람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을 만큼 열성적인 근본주의적인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죠. 자, 이건 시대적인 하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중 독재자, 종교와 정치를 결탁한 대중 독재자가 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는 하나의 전주곡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 심한 일들이 있을 것이요. 자, 그래서 그는 이제 신이 될 수 있는 입지에 오르는 것이요. 그가 한 일은 지구상의 모든 역사적인 영웅전기에 나오는 영웅들을 합친 것 이상으로 뛰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신으로 수왕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로 그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요. 5절,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자, 42달, 7년이 아니라 42달을 또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전 3년 반에도 있지만은 그때 그는 짐승이라고 불리지 않고 그냥 흰말 타고 등장한 멋있는 신사였던 것이요. 한 신사 양반이 6장 2절에서 흰말을 타고 나타나서 이제 활을 들고 꺼들먹거리면서 다니는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후 3년 반이 되니까 그는 짐승으로 바뀌고, 짐승은 즉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들어간 영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짐승이 된 것이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하이브리드, 섞인다는 뜻이죠.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다. 큰 일들은 무엇이고 모독하는 말들은 물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모독하는 입을 말할 것인데 큰 일들이라는 것은 그가 제시할 그 세계를 이렇게 변모시키겠다. 신세계 질서 이렇게 가져오겠다.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필요 없는 어떤 세상을 낙원 같은 세상을 내가 약속한다 하는 그런 그 공약이 있겠죠. 그것이 큰 일들인 것이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총리나 새로이 뽑히게 되면 국민들에게 그 나라를 이제 혁신하겠다고 그 큰 일들을 말하게 되죠. 한국의 대통령들도 자기가 지킬 수 없는 큰 일들을 말하고 뒤에 가서는 입을 쓱싹 닦아버리는 것이 너무나 관행처럼 되어 있죠. 물론 현직에 있는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결국 그들의 아비 사탄의 그런 그 거짓말의 행보를 따라서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고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약속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그리스도 짐승은 실제로 그가 그 일을 할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기만 치는 이 지금의 이 세상 정부나 대통령들보다는 한결 나은 점이 있죠. 그는 자기가 공언한 대로 실제 실행하는 것이요. 유대인을 멸절시키겠다고 하면 그는 실제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실로 신실한 존재인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신실치 못하다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만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대리자로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신실하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가 행하고자 하는 신실한 일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그 안에 사탄의 자식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룩하고자 하는 천년왕국의 약속을 폐기시키는 것이요. 그리고 사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계속 지배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사탄의 체제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42달 동안 그는 활동하고 자, 그래서 이 후 3년 반의 기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사하신 기간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유사점 때문에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오인하게 되는 것이요. 그 생김새도 전통적으로 알려진 바 그리스도의 초상과 비슷하게 닮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실제로는 동양의 혈통을 셈의 혈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서양 사람처럼 노란 머리나 파란 눈이나 그런 외모가 아니었었죠. 그는 정통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은 우리와 같은 동양 사람인 것이요. 그런데 지금의 그 카톨릭의 성화들이나 또 그 현대 예술 작품,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고증을 거쳐서 만약 동양적인 예수님을 고증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덜어 있기는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서양 사람으로 하죠. 서양 사람이라서 특히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왜곡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등장하게 될 혼혈 유대인이면서 시리아의 혈통을 가진 그 적그리스도를 직통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 항상 예수 성화를 그런 식으로 보고 그런 노란머리 예수를 보고 자랐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즉시로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게 관행이나 세뇌의 힘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요. 그래서 알 것은 알아야 되죠.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누구를 모방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6절 그 짐승이 입을 벌려 잠깐만 이게 시간을 많이 썼는데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6절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한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로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6절에서 적그리스도의 발언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언을 한다. 그의 이름, 성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 자, 구체성이 있죠.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악인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보다 잘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체가 되는 사탄은 이 하늘나라에 있다가 쫓겨난 존재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고 모르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모독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한 자들을 모독하는 것, 그의 성막, 그의 성막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고 셋째 하늘 자체를 성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모세를 통해서 지명하신 짓게 하신 그 성막은 사실 하늘, 첫째, 둘째, 셋째 하늘 하는 그 하늘의 모델이기도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과 하늘에 거한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성도들을 가리킬 것이요, 그들을 모독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들을 모독할 수가 있을까요? 캐톨릭은 이제 성자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죠. 천사들의 리스트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디서 얻었든지 간에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이름들을 두려워하면서 성자들을 욕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저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고 허위이지만은, 실제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있죠.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은 실제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 가운데 으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성도이시죠. 그래서 그들을 모독하는데 무엇을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그들을 모독한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비난이 유효한 비난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은 별의별 말로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도 합니다. 갓댐이라든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든지 흔히 쓰는 그런 욕설로 쓰이는 말들이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관역에 가서 꽂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지한 죄인들이 하는 그런 철없는 모독, 무지함 가운데서 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독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받아치시지는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일일이 죄인들이 그런 걸 받아서 그거를 복수하셨다면은 남아날 사람이 없었겠죠. 그런 거 그냥 하나님 무시하시는데, 적그리스도가 하는 모독은 실제로 가서 꽂히는 모독인 것이요. 사탄만큼 욕을 잘하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욕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뜨끔할 필요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든지 독사의 자식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필요하면 부를 수 있다고 알려주셨죠. 그럼 우리가 늘상 그런 말을 입에 달고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기는 모독하는 말입니다. 7절,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이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땅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서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의 지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즉 능력 면에서도, 즉 성령의 능력과 악령의 능력이 대결해서 싸울 텐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일시 져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사탄의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과 권세가 그들 성도들보다 우세해서 결국에 그들 자리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족속, 언어,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자, 이제 성도들이 자리를 내주면 더 이상 이 자들을 맞설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어도, 아무리 국력이 세도 이 사탄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의 세계도 군사력과 경제력과 각 나라들이 자원과 인구와
그런 것을 가지고 국력이 결정되고 순위가 매겨지는 것 같지만 그 이유와 배후에는 사실은 영적인 그 능력들이 서열을 이루고 있는 것이요. 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첫 순위에 있고 그 모슬렘이나 이교나 모슬렘이나 불교나 다른 미신 종교를 믿는 나라들이 이제 가장 순위가 아래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기독교 국가들이 뭐 제국주의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한다,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면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도 그렇게 해서 뭐 온전한 기독교는 아니었을지언정 성경도 온전치 않았고 하지만 그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의 나라들보다도 그러한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복을 누리게끔 해주셨던 면이 있다. 자, 그렇고 8절에 세상 기초가 놓인 이래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상태로 살다가 그 결과로 올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이름은 결단코 지워지지 않지만 교회 시대가 아닌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책에 그들 이름이 기록되었을지라도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예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재림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9절 누구든지 긴 자는 들을지어다. 10절 포로로 삼 자는 그도 포로가 되고 칼로 죽인 자는 칼로 죽을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군대는 물리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이요. 모든 전쟁은 이제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전리품을 취하는 쪽이 있으면 이제 상실하고 배상금을 바친다든지 노예가 되는 쪽이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말이 생각 안 나네. 사탄은 이제 영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영이 사탄에게 장악되고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면에서 보자면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사탄이 그를 육신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 칼로 찌를 수도 있고 목을 벨 수도 있고 총으로 쏠 수도 있죠. 그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어서는 마귀에게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은 이제 성도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전쟁에서 적에게 이게 포로가 된다든지 하면 상대방과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그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보복을 하면 또 재보복이 오고 그런 것이요.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근본적으로 사탄에게서 온 것이죠. 사탄은 세상 왕입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인 것이요. 그가 지구상에 수십억 그때 당시 대환란 당시 남아있을 모든 사람을 그는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자체와 싸워서 이기지 않는 이상에는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는 것이요. 아예 지금 우리 이 시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처럼 환란 시대가 오기 전에 하늘로 아예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아니라 이 땅에 남는다면 무조건 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래서 싸우는 대신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야 된다는 것이요. 견딘다는 것은 자기 목배임을 당하고 죽는 것까지 감수하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독부를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은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이적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날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자, 이 대략적인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복수로 쓰일 경우에는 뭐 이단 교주들이나 뭐 이를테면 문선명이나 짐 존스나 또는 조셉 스미스 몰몬 교회의 창시자 아니면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 에디 베이커 메리 같은 사람 이러한 그 각 지도자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여기서 단일 유형화된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사실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의 가장 밀접한 모델이 되는 존재는 발람인 것입니다. 왜 발람인가? 그 계시록 자체에 발람에 대한 발람의 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죠. 발람이 대표. 발람이 했던 일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에게 시킬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유대인들을 이제 미혹하고 죽이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그런 의미가 있고 계시록에도 등장하고 또 환란 시대에 관한 책인 유다서에도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 자체가 다시 등장하는지 어떤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자가 등장하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기적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요. 자,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직접 기적을 행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부여해서 대신 시키는 것이요. 그 대신 시키는 이유는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이제까지 믿어온 종교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어 왔던 시스템이죠. 뭐냐면 이제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인데 바벨론 종교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사장이 권세가 막강한데 그 제사장은 왕하고 이제 내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들어볼 때는 왕과 견제 관계에 있지만은 그래서 백성이나 뭐 이제 신도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벨론 종교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그러니까 수석 제사장이겠죠. 제사장이 밀착해 있는 것이요. 이걸 소위 말해서 정교 일치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카톨릭이라든가 이슬람이라든지 기타 종교들, 뭐 불교도 예외가 아니고 다 이런 식으로 굴러갔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땐 그럴싸해요. 왕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으니까 정교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실에서는 서로 다 이게 나눠 먹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사람들 앞에 아주 민주적이고 사람들을 이제 전제군주처럼 지배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제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사람처럼 좋게 보여지지만 그래서 그는 자기가 종교적인 최고 존재가 되려는 야심이 없는 것 같이 위장하는 것이요. 그가 실상으로는 신으로 숭배받으려는 게 목적이지만은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흡사 자기가 야심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권세를 강화하는 것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숭배의 열기를 고취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일과 마찬가지인 것이요.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요란한 사술들, 즉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거의 못하지만 각종 질환과 마귀를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낸다는 등의 그들이 행하는 요란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따르게끔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요. 그 사람들을 따르게 해서 결국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도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이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는 것이요.
13절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한다. 예, 그 일 예로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라는 얘기겠죠. 이 불을 숭배하는 형태의 종교는 많이 있지만 뭐 조로아스터교, 배화교가 그런 종교 중에 하나지만 이 불이라는 것이 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비 대상, 숭앙의 대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은 불도 숭배하는 경우가 있고, 사탄은 태양이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죠. 또 뭐 소위 말해서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불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불을 신성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배화교 비슷하게 그런 사람들 또 그리고 기타 종교에도 향을 틔우고 촛불을 켜고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에 다 같은 맥락인 것이고, 그 숭배 행위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가는데 자기들이 피우는 불은 결국에 지옥불을 지피게 된다는 것도 모르고 가톨릭에서는 양쪽 켜고 불교에서는 향 피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권세를 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하게 하니까 사람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경우는 몇 가지 있겠죠. 뭐 번개가 치면 불이 내려온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번개는 뭐 전기 작용이지만은 어쨌든 그게 불을 일으키기도 하니까 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천둥을 다스리는 존재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북유럽 신화에 토르라고 하는 그 신이 있죠. 토르의 망치, 번개를 일으키는 신입니다. 이 결국에는 이게 사탄을 차용해서 쓴 이미지인 것이요. 요새는 그 어벤져스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르가 재등장하고 있죠. 아주 적절한 시점에 그것도 아주 핸섬하고 이제 근육이 울그락불그락한 남자를 배우를 세워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는 존재, 토르 같은 존재 이제 등장하면 이제 영화 배우처럼 막 사인해 달라고 올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14절 그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었다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자,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한다. 미혹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닌데 마술처럼 이제 가짜를 가지고 눈속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는데 이것도 뭔가 사술이 좀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 불을 내리시면 그 불은 그냥 보여주기식 하는 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불을 내리시면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지폈던 불처럼 태우는 불이고, 또는 계시록 20장에서 곡과 마곡 발란 때 퍼부어져서 이제 세상을 태우는 불이든지, 또 베드로 후서에서 그 원자들을 세상의 구성 요소들을 녹여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우주적인 핵폭발을 하는 불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불은 실제로 뭘 태우고 살려버리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는 불인 것이요. 이 적그리스도가 내리는 불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심판하고 그런 수는 없는 존재인 것이요. 만일에 생각해보면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자에게 저 셀라 페트라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의 머리 위에다가 불을 좀 내려라, 그래서 그게 가능했다고 하면 인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건 못하는 것이요. 사탄은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연출된 상황에서 이러한 쇼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말하자면 자기 대적을 못 치르는 무기로 쓰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물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시죠. 우박도 그렇고 천둥, 번개, 그리고 이제 비, 홍수 같은 도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무기로 쓰실 수가 있는 것이고, 사탄은 그런 부분을 흉내는 낼지언정 그것은 이제 십자안에 들어가면 소용이 없다. 14절에 보면 형상을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적그리스도가 칼에 맞았다는 얘기인데 칼일 수도 있고 뭐 총알일 수도 있습니다. 총알도 결국에 칼의 연장선이니까 어쨌든 간에 치명상을 입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그는 성인으로 숭배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살아있는 성인이 돼야 된다. 캐톨릭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성자로 지명을 하죠.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생불식으로 해가지고 달라이 라마는 이제 살아있는 신이다. 또는 힌두교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살아있는 신들을 만들어내죠. 또 신도교, 일본의 우상숭배 신도교에서는 그들이 일왕을, 그들이 천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또한 숭배를 하죠. 자, 그런 것은 지금도 있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런 숭배를 받고 지금의 일왕이라든지 달라이 라마든지 그런 자들은 이제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죠. 어쨌든 그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면서 이제 형상을 통해서 숭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형상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형상 만들어서 숭배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또는 지금 죽었지만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사실 그렇고, 자, 이런 자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받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길을 가장 잘 따라간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요. 끝이 항상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서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마련인데,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권세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또는 스탈린 같은 자들은 이런 식으로는 못했죠. 그들은 고작 해야 사람들에게 억지 춘향격으로 숭배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어설프게 동상놀이를 했을 뿐입니다. 동상놀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그걸 가지고 약간의 유익은 얻었지만 사람들은 결국에 그 독재자들이 죽었을 때 그 자들에게 동상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질질 거리에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사담 후세인도 똑같은 자기 동상들이 거리에 끌려다니는 수치를 겪었고, 스탈린도 그랬고,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김일성이도 그 동상들이 그렇게 될 것이에요. 자, 이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썼던 자들이 끝장이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단지 그런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다는 차이점인데,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것은 그 형상에 생명을 넣는 것이요. 이건 진짜 그야말로 놀라운 권세인데, 단순히 마술 같은 기법을 써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상현실 같은 식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상이나 목상이나 동상, 목상, 석상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픽사 애니메이션이나 할리우드의 그런 디즈니랜드나 할리우드의 만화 영화들 이런 걸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신화에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로봇이 걸어다닌다면 사람들은 로봇이니까는 저 안에 건전지가 있고 회로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 생각하겠지만은 진짜 돌로 깎아서 만든 형상, 나무로 깎아 만든 그러한 형상, 어떤 동이나 다른 것을 주조해서 만든 이러한 형상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걸어다니고 말을 하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게 영화인지 현실인지 하겠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사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자에게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것을 기적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의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속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못한
유치한 이적들도 속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고단수로, 더 웅장하게, 더 리얼하게, 더 실감나게 이런 기적을 행하는데 안 속을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이제 강심장을 가졌거나 그리스도인이겠죠. 경비하지 않자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6, 17절에서는 18절까지 16, 18절까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만 지금 시간이 오버가 되고 있는 관계로 이 16, 18절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현하고 14장을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오늘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잠깐 다루다가 일단 끝내겠습니다. 자, 이 짐승의 편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 시간에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에 걸쳐서 다뤄도 사실 되는 주제인 것입니다. 또 이것에 관련된 거짓 교리들과 거짓 낭설들과 또 사람들을 불안케 하는 소문들과 그러한 책들과 그런 설교들이 행행하기 때문에 특히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인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직접 받거나 안 받거나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 지금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이유는 하등없지만은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속이고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속아서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속아 있다면 깨우쳐져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표를 받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권을 박탈당하고 적그리스도로부터 배급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세계 정부가 수립된다면 그 세계 정부는 여러분의 입을 통제하고 배를 통제하려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계 정부는 여러분에게서 세금을 거둘 것이고 또 여러분은 그에게 여러분의 통장과 지갑을 완전히 맡기게 될 것입니다. 비자금이라는 것이 지금은 존재하죠. 그 소위 말해서 또 지하경제라는 것이 어느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도 다 존재를 합니다. 암시장과 즉 블랙마켓과 또 비자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한국이란 나라도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를 하고 그렇게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난리를 쳤었지만은 그게 말 그대로 되는 게 아니죠. 또 그게 있음으로써 약간의 순기능도 하는 것이요.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 암시장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기근이 오면 막 굶어 죽고 이게 그런 비참함에 빠지는 것이요. 그게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완충작용을 하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경제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것이요. 리셋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자기가 집권하면서 화폐개혁을 해가지고 지하경제를 다 토탈 리셋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좀 모았던 사람들은 다 알거지를 만들다시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그 김정은이한테 집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꾀를 김정은이가 누구한테서 배웠겠습니까? 마귀한테서 배운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장을 어떻게 털어버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스위스 은행에 숨겨놓고 어디에 비밀한 수단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뭐 비자금을 어디다가 이중 삼중으로 감춰놓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걸 다 날려버리고 폐기시켜버리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가져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은 많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16, 18절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부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